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천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침 교회 학교도 주제가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초등부 이제 여는 예배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워낙 우리나라 이제 교육 현장이 답을 내야 되는 그런 자리다 보니까 그런지 입술은 조금씩 움직이는데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말을 못 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하늘나라는 가고 싶으냐?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요. 그러면 천국 갈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했더니 얼른 번쩍 다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또 대답을 또 못해.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도 제가 한번 물어본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또 대답하실라나 또 아이들처럼 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못 하겠어. 근데 몇 번 드렸던 말씀이긴 하지만 청년인데 찬송가만 불렀다 그러면 천국 하늘나라 노래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망의 찬송가 꼭 장례식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들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젊은 친구가 왜 이렇게 하늘나라 노래만 부르냐? 그러니까 이제 하도 궁금해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오매불망 하나님 나라 이 찬송을 부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와 닿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이가 거기 있으니까 가고 싶다, 그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가고 싶은 나라인가 우리 본향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 예전에도 우리 실향민들 전쟁통에 피난 내려왔다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저 가까이 강화도로도 가기도 하고 또 저기 거길 뭐라 그래요? 38 판문점 그쪽인가? 예, 거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해마다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오시는 그런 모습. 이제 그런 분들도 이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임백구 장로님도 늘 때만 되면 강화 가서 황해도 이렇게 바라보고 오시고 이러셨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늦어지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처럼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느냐.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을 떠나면 다 하늘나라 가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하고요. 내 힘으로만 버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나온 본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힘을 더불어 살아가다가 또 결국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는 가는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일들조차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느꼈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걸 다 표현하려고 해도 우리가 가진 말로 다 표현하기도 어렵고 글로도 더 표현하기 어렵고 그만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일조차도 이야기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상 밖의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속담에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코만 만지고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해 보는 거고
어떤 이는 다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를 생각해 보는 거고, 어떤 이는 꼬리 붙잡고, 어떤 이는 귀를 붙잡고, 아, 코끼리는 이와 같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도 자꾸 믿음의 끝자락, 이제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는 이게 마음속에 자꾸 짐이 되나 봐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잘한 게 없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짓누르나 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게 얼른 우리의 마음속에 그려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이 두려운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종종 만나 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죄를 다 대속하셨다. 십자가가 뭐냐?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때로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요,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지난번에 냈던 영수증 갖고 가서 여기 영수증이 있다. 내가 지난번에 이 값을 다 치렀다는 영수증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수증을 확인하고서는 죄송합니다. 다 계산됐는데 내가 모르고 또 청구했습니다. 그 영수증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영수증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예수님을 통해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죄가 나는 공로 없지만, 난 잘한 거 없지만 이 십자가로 나는 용서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예수님이 그러면서도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기를, 사모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짤막짤막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6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겨자씨 이야기, 누룩의 이야기,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 그리고 값진 진주의 이야기, 그리고 그물, 그리고 곳간에서 좋은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그러한 주인 서기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겨자씨예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를 의미합니다. 물론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 그러면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을 대표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다.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본 것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마 좁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좁쌀보다도 더 작은 게 이제 겨자씨예요. 근데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크더라. 놀라운 성장이지요. 정말 작은 그 씨앗에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의 그늘을 만들어 주는지 놀랍다. 이게 하늘나라가 그와 같이 성장하고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누룩이 밀가루 속에 반죽 속에 들어가면 이게 엄청나게 부풀러지거든요. 대학생들이 예전에는 겨울이면 아르바이트 하는 게 호떡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이제 겨울이 되면 한 번씩 찾아가 보지요. 호떡 많이 만들었어? 많이 팔렸어? 근데 보면은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이 밀가루 반죽이 막 부풀어 올라갔고 뚜껑이 막 열려. 그래서 아니 지금 저녁이 다 됐는데 이 밤에 이렇게 아직도 반죽이 많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웃지요. 이게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 가루가 조금만 들어가도 전체를 부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비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삶을 엄청난 영향력 있게 확장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것들을 원합니다. 큰 집도 원하고 큰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네 교회는 얼마나 커요? 몇 사람이나 모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다 얘기해 주면은 그러니까 나는요 큰 교회 다니거든요. 우리 교인만 예배 드리는 사람만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된다고 막 그걸 이제 자랑해요. 그러니까 큰 것들을 좋아하는 거야. 뭐든지 다 크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더라.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들통이 나니까 그 바로의 궁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죠.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에 숨어있는 모세에게 다가가셔서 그러면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그 사람이 그 남자만 60만이 되는 이 엄청난 사람들을 이끌고 나오는 지도자가 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상상 못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게 다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마 그러면서 이 엄청난 일을 이 모세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윗도 그래요. 우리가 생각한 다윗이 대단한 모습만 기억하지만 다윗은요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심지어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이어서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새가 그랬어요. 이제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네 집에 갈 테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근데 아들이 아마 8명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이 이새가 7 아들만 그리고 막내 다윗은 그냥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 그리고서는 7 아들만 단장을 해갖고 사무엘 앞에다 세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거기 모여있는 7 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없느냐 아들이.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지요. 형제들도 늘 다윗을 무시하고 너는 이렇게 나서는 거 좋아하고 끼는 거 좋아하고 꾸지람했다. 이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서도 사실 그 당시 사람들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가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데는 그래도 또 일가견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아마 회당에도 열심히 안 갔겠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저 베드로가 뭘 알겠어? 이런 평범한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작은 것으로 인하여 큰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전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내가 한 사람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사실 베드로는 안드레가 불러왔거든요. 이 안드레가 베드로가 대단하다고 싶어서 데리고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 선지자에게 가보자라고 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붙들림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죠. 사실 예수님이 떠나실 때까지도 베드로는 한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늘 꾸지람하지요.
높은 자가 되려면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런 말 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러니 네가 나 모른다고 할 거야.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벌쩍벌쩍 뛰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별 5만 가지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양한 사람. 거기 니고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그 흑인을 뭐 지금 말로 얘기하면 니그로죠. 흑인. 그 안에 흑인도 있었고 왕족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세움을 받고 온 세상에다가 영향력을 끼칠 그러한 엄청난 사도가 될 거라고는 사실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쓰임받고 그러한 일들을 행해내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한 사람을 인도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은 뭐 우리 상상 바깥의 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역할은 씨를 뿌리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이들에게 그냥 한마디 말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 한마디 말이라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교회로 이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생명의 역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나오는 비유는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다르면서도 또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다른 얘기는, 하나는 한 사람은 남의 밭을 갈다가 거기서 값진 보물이 담긴 항아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옛날에는 그랬고요. 최근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했는데, 강화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 부인이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지금 집문서하고, 그때는 집문서가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집문서도 다 필요 없죠. 그냥 가면 다 해결되니까. 근데 그때는 집문서가 있어요. 토지대장.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저금 통장하고 도장하고, 이게 다 부인이 갖고 있는데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뒤져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발 잘 설득해 갖고 어디다 뒀는지만 좀 알아봐 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내가 봐도 그분이 정신 없는 건 알거든요. 오락가락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했지요. 그 통장하고 도장 어디다 뒀냐 물어봤더니 씩 웃더니 땅속에다 잘 감춰놨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디다 묻어놨는데, 그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알려주더라고. 갔더니 밭 끝자락에 가서 땅을 파니까 그 정말 한 30cm 파내니까 그 비닐봉지가 나와. 그래가지고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분한테 저 밭귀퉁이에 잘 있더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서 또 파봤겠죠?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가서 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부인 집사님한테 물어봤지. 집사님, 어제 여기 있던 거 어디로 갔어? 그랬더니 또 씩 웃어. 딴 데다 옮겨놨지요. 또 이러는 거야. 그래 또 가서 보니까 또 이번에는 그 나무 장작틀 그 틈에다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나뭇가지 속에다가. 그래가지고 또 그랬죠. 그 뒤에 헛간 나무 장작 속에 있더라. 그랬더니 또 이제 신랑이 가서 암만 찾아도 또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그러니까는 없던데? 그랬더니 내가 또 물어봤죠. 거기 자리 있냐? 그랬더니 또 씩 웃더니 딴 데다 또 옮겼대. 그러니까 나한테 알려주고 나서는 또 들킬까봐 또 내가 가져갈까봐 그런가? 그걸 또 다른 데다 옮겼더라고요. 근데 몇 번을 그랬는데 그래도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남편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잘 기억하시더라. 이제 그러고서 마무리했던. 근데 지금도
우리들도 그렇지요. 우리 할머니도 보니까 무슨 폐물 같은 것들을 이불 속에다도 숨겨놓기도 하고 또 어디다가 숨기기도 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주변 어디에다가 땅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저기다가 잘 숨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군다나 보관할 수가 없었으니까 난리가 나면, 도적이 오면 난리가 나니까 땅속에다 감춰놨거든요. 감춰놓고 이제 주인에게 뭔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 보니까 옛날에 숨겨둔 이 보화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보니 지금 주인도 거기에 보화가 있다는 거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거지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쯤 되면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게 윤리적으로 맞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윤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없이 소중한 값진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진주를 팔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진주를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했지요. 그러니까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소중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갖고 그걸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그 진주를 붙잡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보물들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런 보물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런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보물이겠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보물이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아.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이게 내가 가만히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어느 남편이 술을 많이 드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신장이 2개가 다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신장을 이식을 해야 되는데 부인이 자기 신장을 하나 떼주더라고요. 자기 신장을 하나 떼줘요. 그래서 참 부인이 남편을 끔찍이 사랑하는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안 떼주면 아들 거 떼간다고. 아들 거 떼갈까봐 내 거를 내준. 그만큼 내게 아이들이 그냥 소중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아이가 군대 가 있으니까 동두천에서 이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냥 뉴스 틀기만 하면 동두천 뉴스야. 분명히 동두천 뉴스만 이야기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틀기만 하면 우리 귀에는 동두천 소식만 들려와. 지금은 또 미국에 가 있는데, 한동안 뉴욕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무슨 총기 난동, 이런 뉴스만 들려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오하이오 콜럼버스에 가 있는데, 이제는 또 오하이오 콜럼버스 얘기만 또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참 왜 그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보물이다 보니까 마음이 늘 귀가 그쪽으로 열려 있다가 누가 지나가는 말로 툭 하기만 해도 벌써 귀가 번쩍 뜨이는, 이런, 우리에게는 그런 보물들이 있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보물이라는 거죠.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 혼자만 알고 있지 않잖아요. 맛있는 맛집을 만나면요, 나 혼자만 먹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내 식구들을 데리고 가요. 또 내 식구들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친구들이든 누구든 대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가요. 최근에도 맛있는 집을 하나 만났는데 저기 의왕에 있는 식당 하나를 알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데리고 가, 또 우리 목회실 식구들도 막 데리고 가서 맛있다고 사줘. 또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선배 목사님도 대접해줘, 후배 목사님도 대접해줘,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요? 잘 고치는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를 우리가 소개해주고 데리고 가고 싶고 그렇지 않겠냐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미용실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디서 파마를 잘하는지, 그 머리 어디서 깎았는지. 그러면 잘하는 집 있으면 그 알려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가봤는데 정말 잘 커트 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파마 잘 나온다고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좋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한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거기에 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물을 이렇게 던지면 물고기가 한 종류만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강화에서 목회할 때 어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어부는 숭어를 잡는 어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숭어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다른 물고기도 갖고 와. 그러면서 아니 숭어 잡는 분이 왜 이런 물고기도 잡았어요? 그러면 그물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린다는, 딱 숭어만 걸리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딱 던져갖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그물에 다 걸려온 거야. 근데 내가 그물에 들어왔다는 걸로만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는 심판의 날이 있는데 좋은 것과 못된 것들을 구분해가지고 못된 것들은 걸러내고 좋은 것들을 이제 다 거둬들이는, 오늘 이 땅에는 아유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건 그물에 다 걸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안에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또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지요. 내가 봐도 저 사람은 영 쓸모없는 사람이야. 몰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쓸지 모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나쁜 놈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데, 저 사람들 지금도 마음속에 얼마든지 잡아 넣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저가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저 사람은 끝까지 일할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은 생각했고, 그 사도 바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그 택함은 실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빠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나쁜 그 사람이 자기의 행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 찬송가 옛날 그 405장, 요새는 305장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사람도요, 이 아름다운 노래, 전 세계 크리스찬이라면 다 좋아하는 이 찬송가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전에는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던 사람이에요. 노예 상인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자기가 달라지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그물로 불러 모아야 된다. 그걸 나중에 이것을 구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아들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마디 더 하시지요. 천국의 제자는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처음에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많이 어려웠는데 최근에 이제 깨달은 것은 그렇습니다. 곳간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하면 곳간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다 꺼내오잖아요. 별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곳간에는. 그러다가 새카맣게 잊어먹고 지내다가도 필요하면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새로운 약속과 옛날 약속들을 내다가 나눠주는 사람들과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옛 것 가운데서 새 것 가운데서 좋은 것을 꺼내다가 나눠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거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저 자신은 천국은
엄청나게 잘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누룩은 그 엄청나게 부풀리고 또 퍼져나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보화와 진주는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물은 지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다라는 것이고, 또 집주인의 이야기는 깨달은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나누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이유는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곳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한 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동안 교회 다니다가 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한 사람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이번 주간에는 한번 일부러 만나보세요. 일부러 만나보는 겁니다. 일부러 만나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한번 나누어 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던질 필요가 있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신대 라는 그 이야기를 던져주는 거예요. 받으면 감사하고 받지 않아도 상관은 없으니 우리는 그냥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근데 씨앗엔 생명이 있고 그것은 자라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순종은 겨자씨같이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큰 나무로 성장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이번 주 한 번 순종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국 보화를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사모해야 되는지를 또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 덧입어 살아가다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기억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그를 위해서 찾아가 작은 사랑을 표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